성찬 사경회를 맞아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71번 문제와 그 답을 해설을 하면서 말씀을 토대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71번을 보면 질문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김과 자신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진실한지 또 얼마나 그러한지를 살피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열망과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또한 진지한 묵상과 간절한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찬을 받은 사람들은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또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을 느끼고 진리에 관해서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를 살펴야 된다. 이 부분을 오늘 해설을 하고 금요일에는 그 이하 밑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대교리 문답 이 171문에도 살피고 살펴야 된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장 28절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듯이 반드시 자기를 살피는 일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찬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성찬식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참여하시면서 가장 간과해 오셨던 부분, 바로 자기를 살피는 일 없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셨을 것이고, 그러니 성찬의 모든 내용도 그저 형식으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신 것으로 지나쳤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성찬식을 대하는 모습 속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교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기를 살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핀다는 의미, 살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면밀히 조사하고 검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면밀히 꼼꼼히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한다, 검토를 한다. 그렇게 철저하게 살펴야 될 대상은 바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살펴야 되는 것이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결코 가볍게 이를 데 없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게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단히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면밀히 살필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신자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면, 그러면 성도는 이 은혜의 방편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어간에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의 감격도 영생에 대한 소망도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락의 기쁨도 다 이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뭘 통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고 준비하면서 그 은혜 주심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고 붙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의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은혜 주심의 귀중한 방편인 성찬식에 나아가는 신자는 그러하기에 이제 그 약속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살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미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교훈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리서와 신조서 안에서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171문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할지를 이제 문맥을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찬을 맡는 사람들은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 이 부분을 대규리 문답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라. 이걸 검토해봐라. 조사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너희 스스로 알고 있어야 너희가 신자고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왜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했을까요? 불신자들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믿음은 확신에 이르러야 합니다. 막연한 믿음 혹은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으로 내 안에서 확증되고 무장된 믿음이 성도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은 갖고 확신은 없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믿음은 곧 확신에 이르는 곳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확신이 있어야 주를 부인하거나 신앙의 고백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치게 되더라도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신앙의 우회로를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확증이 있어야. 중생을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선명한 고백을 갖게 됩니다. 정말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갖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반드시 증명되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화되어 가는 삶의 거룩한 변화와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의 인격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지체들에게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는 반드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주님께로부터 부인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무치도록 가슴에 절절히 배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가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같은 확신과 은혜의 현재적 경험이 없다면 그런 상태에서 종교적인 삶을 지루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이 지금 그런 메마른 상태에 있다면 무엇보다도 지금 주님을, 십자가를,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도리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우선순위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찬의 준비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이 진리가 경험적으로 언제나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진리 앞에서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지정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는 그렇게 저질러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실존이 안고 있는 그 인생의 허망함, 죄로 말미암은 양심과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언제나 무겁게 짓눌릴 수밖에 없게 되고, 자기의 허물과 죽어지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과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없이 주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가난한 그 마음이 우리를 또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나의 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이 죄와 허물을, 이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신자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가 주님 안에 바른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신앙에서 나타나야 될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전혀 내게 감지되거나 나에게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화석처럼, 생명 없는 화석처럼 되어서 분명 한때는 열렬하고 뜨거웠던 것 같은데 현재는 지극히 냉랭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이런 신앙의 상태에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는 이런 영혼의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시간이 장기화되어서 깊은 영혼의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신이 구원받은 신자인지조차도 의심스러운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신앙은 이제 습관에만 의존해서 간신히 유지될 뿐인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양과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전혀 없는 이런 영혼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도 감격도 없이 그저 종교적 관성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이런 이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자신의 믿음이 주를 향한 진실했던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를, 언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 영혼의 침체가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기 위한 진실된 자기를 돌아봄이 필요한 것이죠. 입으로는 언제나 발음을 말하지만 언제나 그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그 영혼의 냉각됨을 숨길 수 없는 것은
그의 영혼이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에는 근접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부터는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쓰러진 내 자신의 영혼과 가정을 전혀 이렇게 세울 영혼의 힘이 그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삶은 어떤 감격도 충만한 위로도 풍성한 영혼의 기쁨도 희열도 다시 느낄 수 없는 지루한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징후들을 정직하게 살펴서 나의 삶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영혼을 울리는 진리의 깊은 깨달음을 맛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서 진실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성찬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진지하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정서로 성찬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에 나아가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의 매무새를 고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고 은혜를 더 넘치게 해서 그 영혼을 공고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방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성찬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깊이 간절히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되 그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금식을 통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성령께서 투명하게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마침내 겸비케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마음을 솟아게 해주신다는 것을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찬을 준비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총체적으로 그들의 영혼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도록 그들의 영혼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드려도 아무런 준비 없이 성찬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렇게 참여하신다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야?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성찬을 통해 그 어떤 것도 맛보거나 느낄 수 없어. 그런 영혼의 상태가 계속 지루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 그 깊은 곳에 주목하게 될 때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요리문답의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을 느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을 느껴야 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누룩은 뭘 의미하죠? 죄를 의미합니다. 오래된 혹은 감추어진 영혼의 수면 아래로 깊이 가라앉아 버린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해묵은 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선명하게 깨닫는 것은 죄를 죄로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회개의 자리로 신속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그걸 느낀다면 신자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마음과 영혼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가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죄로 인해 침체가 오지는 않아요. 문제는 전혀 죄라고 불순종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한 죄이고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도 그럴 수도 있고 과거에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기억의 수면 아래로 깊숙이 가라앉아가지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서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거나 혹은 빗나가는 것도 죄이지만 그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 역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죄입니다.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진리를 들었는데도 아직도 연약함으로 뒤로 물러가는 부분들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내 영혼에 지금 바람직한 아주 건강한 아주 센시티브한 성령 안에서 굉장히 민감한 영혼의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는 개별적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더딘 성도가 있고 더 빠른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 지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렀어도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서 수십 년이 됐어요. 어떤 성도가. 그런데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돼요. 여전히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회 집사님이신 분이 여전히 한 해가 지나가는데도 성경 일독, 내 사전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성경 일독조차 하지 않고 한 해가 그냥 한 해가 뭡니까? 10년을 20년을 그렇게 교회를 다닌 분들도 수두룩하시겠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해요. 같이 그냥 수다 떠니라고 시간을 다 보내지 그들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추악한 죄악된 요소들, 세상이 주는 말초적 쾌락을 즐기고 신자가 결코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과 행실들에 여전히 매여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연약함인가요? 연약함이란 10번에 9번 정도를 지키다가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쓰러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깊지 않아서 아는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긴 언제부턴가 다녔지만 전혀 그의 신앙과 양심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사람이 진짜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종전걸음으로 걷다가 잘 넘어지는 것처럼 어리기 때문에 10번에 9번을 넘어지는 것을 지금 구원받는 성도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열에 9번을 넘어지는 걸. 그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고 있지 않은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불신자와 방불한 영혼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거를 나의 연약함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새 신자들은 예외입니다. 진짜 믿음이 이제 예수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예외이나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진리에 대해서도 다 꿰고 알 만큼 아시는 분이 늘 이게 내 연약함이라고,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 연약함이라는 단어 뒤에다 나를 숨기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한순간의 넘어짐이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육신이 이끄는 강렬한 유혹의 힘에 잘 견디다가도 다윗처럼 와장창 무너지거든요. 무너지지만 자신이 그 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영혼의 참담함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즉시 고백하면서 주님 부디 보혈의 능력으로 이 부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나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자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그 연약함을 즐기죠.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다시 깨어 경성함이 없이 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 유혹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내게 베푸신 은혜보다 그 찰나의 유혹이, 쾌락이 여전히 좋은 거예요.
여전히 좋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는 지금 진리 안에,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아직도 자기한테 중요한 가치들이 너무 많거든요. 돈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자기 하는 일도 그렇고 다 중요하거든요. 주님보다, 주일보다, 예배보다. 그러한 영혼의 상태를 신자의 연약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고질적인 죄와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깊이 가라앉았던 그 감추어진 죄라고 인지할 수 없었던 그 죄의 실체가 선명하게 영혼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의 수면 위로 그 죄가 떠오르면서 선명하게 그것이 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고 나에게 이를 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수치가 되는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죄를 짓고 뒹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고 있는 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 뒹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 속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회개는 바로 이러한 영혼의 죄에 대한 고도로 민감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라는 것이 그대로 자기의 영혼에 겹쳐지면서 하나님 앞에 오열하면서 그 죄를 또 해내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행위가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에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자신의 죄의 문제, 고질적이든 순간적인 연약함이든 이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회개함으로 이 부분이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길 힘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구하는 그 마음이 성찬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자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연약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내 영혼의 수면 위로 다시 가라앉은 죄들이 떠오르도록,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묵은 누룩이 죄와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고 다시 은혜와 감격의 볕이 내 영혼의 창가에 가득 채워지는 일은 쉬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신자는 이 부분을 놓고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왜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없느냐?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문제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고심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내 영혼의 상태는 왜 이러하며 내 믿음은 왜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어제도 그만 오늘도 그만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이 고질적인 문제 안에서 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다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러다가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앙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진지함이 없어요. 진지함이. 이어 유리문답이 또 우리에게 살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진리에 관하여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방금 얘기했지만 회개를 살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 자기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를 살펴야 된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빌립보서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런 말씀이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 뭘 살피라고요? 지식, 믿음, 회개. 자, 태어난 아기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엄마와 아빠의 말소리에 아이가 이제 웃음을 짓기도 하고 재롱을 떨기도 하고 반응을 보이고 젖을 물리면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면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도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외부의 소리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거나 혹은 눈앞에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빠와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아이에게 생겨나요. 자, 이 모든 상황은 고스란히 견디기 힘든 부모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될 것입니다. 왜? 아이가 정상적으로 지금 발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중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신자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비정상적인 성장의 멈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정상적인 성장의 멈춤이나 혹은 기형적 성장이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는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게 하신 성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도우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을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비약적인 증가가 지속되어야 하고 그 지식들은 지식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과 비례한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더 정교한 선명한 진리의 깨달음 앞에서 드러나는 자기의 죄와 무죄에 대해서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나는 성경과 교리의 지식을 얼마나 배우고 깨달아 왔고 그 올바른 지식들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아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얼마나 내 영혼 안에서 그것이 기여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아는 척, 믿음 있는 척, 성숙한 척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얼마나 예민함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언제나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올바로 알고 배우고 깨닫는 일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거듭난 자기 백성들을 말씀과 성찬과 기도와 같은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계속 자라가도록 섭리해 나아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습관에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것을 올바로 지향해 나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독받으면서 계속 우리의 성화를 도모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일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혹은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받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것이 우리 영혼에 잘 수납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에 차곡차곡 이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고 마치 산 속에 계속 해마다 낙엽들이 쌓이고 퇴적되면서 울창한 숲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듯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 우리 영혼에 차곡차곡 수납이 되고 그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우리 영혼에 수납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옥토가 되지 않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가시밭 같은 그런 영혼의 상태나 믿음이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무지 변하지 않는지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오한 영혼의 깨달음으로 성도의 마음속에 올바로 새겨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도는 더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 되고,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영혼을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을 또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 사람은 여전히 성경 한 절 읽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데, 이제 교회 나온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는 지체가 하루 종일 성경을 붙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냐고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루에 성경 한 절 쳐다보지 않고 골아떨어지는 이런 성도도 있는데, 불과 교회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되는데 너무너무 이 하나님 말씀이 알고 싶은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 하루 종일 붙들고 이 말씀이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냐고, 영혼들 속에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의 동기와 그것에 집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화와 감동이 없으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이 견고한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성도는 이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길 날마다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목양이 있어야 하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일에 또 다른 변수가 생깁니다. 그것은 하도 지식 얘기하니까, 교리 얘기하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식은 많이 쌓았어요. 근데 믿음이 그 지식과 비례해서 자라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기계적으로 진리를 듣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뭐만 쌓이죠? 지식만 쌓여요. 지식만. 다 알아요. 이제 설교를 수십 년 동안 들었으니까 웬만한 건 다 안다고요. 지식은 계속 쌓여가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비유로 하자면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알아요. 하도 옆에서 많이 봤는데 그거 내가 옆에서 밥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밥을 해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생기겠죠.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그냥 하도 좋은 전기밥솥이 많이 나오니까 알아서 다 하지만 옛날에 이제 밥하는 법을 배우려면 아내 여러분들이 다 그러셨듯이 밥 몇 번 태워보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제는 또 차이가 분명히 생기듯이
진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될 수는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그 지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진리가 어느 날 그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송두리째 그래서 그의 지정의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지식은 그저 지식에만 머물 뿐 내 믿음과 삶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들이 그 생명의 말씀들이 영혼을 쪼개고 깊이 각인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지식이 나를 무너뜨리고 또 나를 반대로 살리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살피면서 때로는 내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거룩한 근심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식만 자라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기형적인 신앙을 목사는 깊이 우려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대로 진리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 힘쓰는 한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목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처음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무분별한 지식을 이렇게 섭취한 거예요. 목사에게 잘 이렇게 신앙의 단계별로 목양을 받은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지식을 이렇게 섭렵한 거죠. 그러면 지식과 신앙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서 기형적 신앙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독학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만을 축적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교회도 필요 없고요. 목사 장로도 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믿으면 되잖아요. 교회가 뭔 필요 있고 목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과 회개를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길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반추하는 것과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목양을 받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신앙의 성종과 비례해서 진리와 성경의 지식들을 배워 나아가고 그 모든 일들을 나의 영혼을 맡은 목회자와 함께 도모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가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교회에 거짓 교사, 거짓 선생,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다시 쑥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또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진리와 지식을 분별하여 성도의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바로 세워 나아가는 것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협력하셔야 될 몫이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맡긴 자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진리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배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릇되고 무지한 부분들이 진리를 통해 교정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바르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수정되는 일들이 신앙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와 또 바른 진리를 알려드려도 결코 이에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 사람의 편협한 고집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 그릇된 신앙의 형태를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도리를 쫓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자기의 생각과 타협한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성도가 계속해서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그 목사는 실컷 떠드시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겠수다. 절대로 그 믿음은 잘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그에게 깨닫게 하실 때는 분명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그가 받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 진리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심지어 교회를 손쉽게 이탈해버리는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의학의 정보와 지식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유튜브만 들어가도 의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온갖 의학적인 상식들을 다
다 대중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 어떤 부작용이 생기죠? 모두가 스스로 자기 병을 진단하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다 진단을 하고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환자가 뭐라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내 병은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원하는 약을 사 먹겠습니다. 그럼 의사한테 왜 왔어요? 의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모두가 스스로 진리를 찾고 이것이 맞다 혹은 틀리다를 논할 것 같으면 다 목사하시죠. 그러면은 목사가 뭐하러 필요하냐고요. 그러면은 참으로 탈권위적인, 그로 인해 심각하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권위들을 모두 해체시키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기형적 신앙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내 지식을, 내 믿음을, 나의 회개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렵니까? 무슨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까요?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외쳐도 성도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순종하시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판단과 생각이 더 옳다고 고집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믿을 것 같으면 그 신앙은 필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그릇된 신앙의 길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정하시는 아픔을 그가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주일 지키고 내 마음대로 직장 다니고 내 마음대로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묻거나 목사에게 어떤 것이 신앙의 바른 선택이고 바른 길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스승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누구나가 스승이 되려 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시대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른 신앙의 지식을 쌓아가고 있고 내 믿음은 지금 지식과 비례해서 균형 있게 성령을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지금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아이가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손에 보이는 대로 집어서 입에다 넣죠. 아무거나 막 집어먹는단 말이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죠?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듯이 인터넷의 무분별한 지식들을 마구잡이로 섭렵하다가 결국 신앙의 심각한 혼란의 문제와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에 빠지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내 지식이 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지 오늘도 깨달은 진리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고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 영혼과 내 가정이 사는 길인지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자는 그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은혜를 주셔서 부디 나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성찬에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고 교리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찬식에 참여해도 우리에게 이 같은 철저한 자기 신앙에 대한 점검과 돌아봄이 없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깊이 진단하는 기회들을 다 놓쳤었다면 그의 신앙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메마르고 곤고하고 척박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깊이 이 부분을 고민했겠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그 지식을 성도들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교리문답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내 방식으로 내가 선택한 길로 내 생각을 따라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가장 안전한 길, 그 옛 길, 검증된 그 길,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낯선 매우 위험하고 검증되지 않은 길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갔던 그들이 닦아놓은 그 길로 행해야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전반을 이와 같은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리는 왜 우리에게 이 같은 당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성찬을 앞둔 성도들에게 자신을 돌아봐 준비하는 일에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얻지 못함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은혜를 대하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그릇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영적인 연합 속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전반을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스캔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여주시는 정확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해결의 문답 171번 성찬을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요일에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대결의 문답의 해답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를 살피고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러나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의 열렬함으로 성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가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교리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